기쁜 마음으로 나가이라세 주 예수 위에 그의 삶 이루세 즐거울게 주의 사업 위에 자원해서 나가이라세 무엇이나 맡겨주시네 진실하게 모두 다 하세 주 예수 위에 기쁜 마음으로 나가이라세 주 예수 위에 그의 삶 이루세 기쁨으로 우리 주의 사랑 만민에게 나가 전하세 아버지의 영광이신 예수 모든 문을 거저주시네 주 예수 위에 기쁜 마음으로 나가이라세 주 예수 위에 그의 삶 이루세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 예수 위에 기쁜 마음으로 나가이라세 주 예수 위에 그의 삶 이루세 주 예수 위에 기쁜 마음으로 나가이라세 주 예수 위에 그의 삶 이루세 주 예수 위에 그의 삶 이루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예수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세 동안도 여러 세파 속에서도 우리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안식일, 행복한 안식일, 기쁨의 안식일을 성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만유의 대주주의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 독생 성자를 보내사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변함없고 우리를 지키시며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10월 가을 전도회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의 성도들의 기도와 또한 선교부의 모든 준비가 하나님 안에서 잘 진행되게 하시고 특별히 권정의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 태교원 지역에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전할 때 성령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정의 목사님의 준비된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구별하여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는 모든 성들이 합심하여 영혼 구원 시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별의 행복교회에서 이루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이 성취되게 하시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이 지역에 복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또 복음이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구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이 시간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이시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늘의 권능이 있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순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믿게 하여 그 생활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일정을 주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받으시고 온 백성들 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식일 주가 축복하신 날 우리에게 영원한 표징으로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 좋은 안식일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치고 났을 때에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들으시고 제게 가까이 오셔서 한 가지 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권 목사, 2500년 전이 아니라 2600년 전이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벨론 시대가 느부갓네살 임금이 나라를 세운 그때가 기원전 605년이면 지금부터 26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2500년 전이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1900년대부터 이 말씀을 전했어요. 지금 2000년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2500년 전 하던 게 아직도 입에 그대로 붙어 있어가지고 2500년 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바벨론 그 시대는 기원전 605년에 시작되었으니까 2600년하고도 한 25년 정도가 한 20년 정도가 더 많은가요? 그때에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오늘날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쪽집게처럼 이루어지는가, 저도 말씀을 연구하면서 전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다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말씀을 들어서 우리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웃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직장에 있는 동료가 구원받고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그 놀라운 특권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인 인류를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후에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그리고 이웃으로 돌아가셔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오늘 저녁 시간으로 두 번째 시간 마지막 시대에 대한 수학적인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할 때에 이 성경에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걸 수학적으로 계산해냈다고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이웃 사람들에게 전하셔서 함께 교회로, 이 말씀의 장소로, 이 장소 이곳에 오는 것이 쉽지 않다면 여러분께서 계신 그곳에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지런히 카카오톡으로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의 링크를 보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분들은 집에 앉아서 편안하게, 어떤 분들은 텔레비전에다 띄워놓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휴대전화로, 어떤 분들은 탭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으로 가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전도 목사님께서 태국에 전도회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도착해서 그분을 통역할 그분과 함께 서로 원고를 살펴보면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리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이 그냥 곧장 도착하자마자 전도회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날 저녁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분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설교를 지금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통역은 정말 영어를 잘하는 분이셨지만 미국이나 영어권에 가보진 않았고 이 태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배우신 그분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설교하시면 제가 뭐든 다 통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을 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황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태국에는 양이 없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에게 양 100마리라고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재치있게 순발력을 가지고 뭐라고 통역했는가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코끼리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태국 가면 코끼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잘 진행됩니다. 지금 이 설교하신 목사님은 이 사람이 코끼리라고 통역하는지 뭐라고 통역하는지 아직 몰라요. 이제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코끼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목자가 양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코끼리 주인이 코끼리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 사람은 기뻐서 잃어버렸던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코끼리를 잃어버린 그 사람에 대해 통역을 해야 되는데 드디어 잃어버린 코끼리를 찾았습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이 코끼리를 어깨에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잃은 자를 어떻게 찾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의 소원이 기록되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 100마리가 있는데 저녁에 돌아와서 목자가 보니까 한 마리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녁이 되면 목자는 어떻게 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살뜰하게 살피시는데 저녁 때에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쪽에 돌로 된 담장이 있고 양쪽에 돌로 된 담장이 있고 이 안에 양이 사는 양우리가 있는데 여기 문이 없습니다. 그럼 목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쪽 담장 위에다 한 발 올려놓고 다른 쪽에 한 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아담 부르면 매 하고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진 양이 들어옵니다. 여기 미리암 있죠. 미리암 그러면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양이 들어오고 양들이 한 마리로 들어갈 때마다 양들은 이 목자의 가랑이 밑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양우리의 문이라 예수님께서는 양우리의 문이 되셔서 그 아래로 다 지나갑니다. 양들이 다 들어가게 되면은 이 목자는 다 들어왔군. 그리고는 이쪽 담장에다 다리 하나 걸쳐놓고 그 다음에 그대로 누우면은 이 머리는 이쪽 담장에 이어지게 되면은 어떤 누구도 이 목자를 통과하기 전에는 양우리에게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실한 목자들이 이제 저녁에 하루 종일 모든 양떼를 다 끌고 다니다 저녁 때가 돼서 양들을 다 들어오는데 보니까 뭐가 좀 이상했어요. 그래 돌아서서 양들을 다 세봤습니다. 분명히 100마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한 마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누가 없어졌나 딱 보니까 아하, 제일 못생기고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되고 절뚝거리고 눈도 한쪽 제대로 못 보고 그 양 돌보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데 그 녀석이 없었구나. 잘 됐구나. 그랬을까요? 그러면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이 목자의 마음 가운데 연민의 정이 솟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그 양은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을 텐데 어쩔 줄 모르는데 난 가리라. 옆에는 다른 목자들이 말립니다. 여기에 100마리의 양들 가운데 암양이 몇 마리나 될까요? 제 집에 양각 나팔이 4개가 있습니다. 양각 나팔 기다릴 뿐이죠. 근데 양각 나팔 한 마리에게서 양각 나팔 2개를 얻을 수 있는데 요 양뿔 하나가 무엇보다 더 비싼가 하면은 양 통째로 한 마리 값보다 양각 나팔 하나가 더 비싸요. 왜 그렇지요? 이 양각은 양의 뿔은 누구만 갈 수 있는가 하면 암양은 없습니다. 수양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수많은 수양들이 있겠지만 아무 수양이나 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킹램 거기 대장 수양만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수양들은 이거 다 잘라줍니다. 서로 싸우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거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오직
한 마리의 수양만 나머지 암양들을 거느리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100마리의 양 가운데 적어도 절반 이상 7, 80%, 8, 90%다 암양들입니다. 암양이면은 조금 있으면은 다음 달에 새끼 양 또 낳고 나면은 금방 100마리 다 채워질 텐데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갈 것인가? 제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찾으러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거기 계신 목사님도 장로님 집사님이 다 말씀하시길 그러며 찾으러 나가고 말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찾으러 나가실 겁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면은 아마 텔레비전으로 시청하시면 그러면 나가고 말고요. 휴대전화로 보시면서 나라면 나가겠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위에 잃어버린 바 된 아직 구원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왜 찾으러 나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에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성경학교 때 저희 집 앞에 어떤 어린아이가 나왔는데 이 아이는 우리 교회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집 어린아이였습니다. 제가 성경학교 때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봄에 어린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으로 일요일 날 놀러 가기로 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에 어린아이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어디였는가? 아마 여기 전도사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목사님도 모르시죠?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이 가고 싶어 했던데 여기 70대 이상 어른들은 다 아십니다. 어디 제일 가고 싶어 하는가 하면은 봄에 벚꽃 필 때에 우리나라 벚꽃이 그때 없었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이 벚꽃에 왕벚꽃에 원산지라는 것을 알고는 한국에는 벚꽃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벚꽃 어디에만 있었는가 하면은 창경궁에만 있었어요. 이 창경원이라 이름을 바꿔놓고 거기다 동물원을 만들어 놓고 벚꽃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으로 소풍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앞에 사는 그 집 아이도 정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는 일요일 날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집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허락을 잘 안 해주십니다. 제가 그 집에 가서 빌었어요. 저희가 이 아이 가고 오는 버스 비용 다 되고 점심 다 잘 먹여주고 저녁 때 안전하게 데려다 놓겠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나도 간절히 가고 싶어하는 눈빛을 부모님 보고 허락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창경원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에게서 사람이 떠밀려가는데 아이들이 거기 원숭이도 보고요, 사자도 보고, 기린도 보고, 이건 그림에서만 보던 그 동물들을 보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어요. 딱 보니까 한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세 보니까 한 아이가 없어졌어요. 어느 집 아이가 없어졌는가?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 때 아이가 없어진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는 그 집 아이가 없어졌다고요. 이거 다행스러운 일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요. 그 집은 우리 교회에다 11조도 헌금도 한 번도 안 내봤는데 그 집 아이가 없어졌다니까요. 이건 다행스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한 곳에 다 모아놓고 선생님 한 분이 이 아이를 지킵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찾고 다니고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방송을 하고 그래도 이 아이를 찾을 길이 없었어요. 이때 저희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 잃어버렸는데 99%인데 그냥 가면 안 되겠습니까? 가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제까지 찾아야 되는가 하면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데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목자는 언제까지 찾는가 하면 찾을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젠 해도 거의 다 넘어가고 집에서 기다리실 분 생각을 하니까 이 아이 때문에 온 교회 가족들이 다 염려할 생각을 해서 하는 수 없이 어깨는 축 처져가지고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갑자기 선생님 하는 소리가 들려서 뒤돌아보니까 바로 그 아이였어요.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 이 아이를 고생시킨 이 아이를 가서 한테 때려줄까요? 아닙니다. 꼭 끌어안고 너 어디 있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가 이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으로 나갈 줄 알고 제가 잃어버렸을 때부터 여기 서서 선생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잃은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찾는 것, 그것은 커다란 기쁨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15장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시는가 하면 바로 여러분과 저를 보내셔서 그 잃은 양을 끝까지, 언제까지 찾는가 하면 찾을 때까지 찾도록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바 된 그 양은 자기가 홀로 되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기 어미 양도 아비 양도 다 없어요. 목자는 어디 가시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해는 넘어갔습니다. 이때 승냥이 소리, 이리 소리, 우는 소리가 자기의 생명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만 같아요. 누군가 와서 나를 지금 건져내지 않는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의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생명을 잃기 전에 우리가 나가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영원히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양을 찾으러 나가는 그 일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이야기를 그치지 않으시고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어떤 여자가 집에서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찾는데 언제까지 찾는가 하면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이걸 찾은 다음에는 주위에 있는 여자를 다 모아놓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사는 아파트는 이 아파트가 15층입니다. 15층이라서 저는 601호에 살아요. 그래서 1, 2, 1호, 2호 있는데 이쪽으로 15집. 그 다음에 집 앞에 이쪽으로 15집. 저희는 그 입구가 둘이라서 이쪽엔 603호에 15, 605호에 15, 그러면 15 곱하기 4. 계산이 빨리 하는데 15 곱하기 4 얼마입니까? 60이에요. 그런데 제 아내가 집안 청소를 하다가 동전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동전이 얼마짜리인가? 1원짜리? 1원짜리 요새 없지요. 10원짜리 있지요. 근데 그 더 비싼 것, 10배나 더 비싼 것, 100원짜리 있습니다. 100원짜리보다 5배나 비싼 것, 10원짜리보다 50배나 비싼 것, 얼마짜리가 있습니까? 500원짜리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 부지런히 찾다가 500원짜리 하나를 딱 찾았어요.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야, 이건 혼자만 좋아할 일이 아니다. 이 아파트의 사람들 다 불러자. 1902동 사람 다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전화 거는데, 가만히 있죠. 전화 한 통화에 얼마쯤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 오시라고. 내가 잃어버린 500원짜리 찾았다고. 그리고 이제, 좋은 날이니까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라면 한 개씩 먹으려고 하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하면 어느 라면인가? 여러분 잘 모르시죠? 받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라면은 삼육라면입니다. 이 삼육라면. 그런데 나도 먹어야 되니까 이 60개의 라면 원가가 하나에 제가 직접 이거 물건 안 사봐서 모르는데 하나에 500원 하나요? 1,000원 합니까? 그러면 얼마인가 하면은 여기 계산이 안 되는데 60 곱하기 1,000원 하면 6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라면만 있어가지고 되나요? 거기다가 저는 계란 안 먹습니다만 여기다 파도 썰어내야 되죠. 김치도 내놔야 되죠. 여기다가 끓이려면 가스도 들어가야 되죠. 가만히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6만 원, 7만 원 훨씬 넘는 겁니다. 500원짜리 차 하나 찾았다고요. 그럼 제게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나 같으면 차라리 안 찾고 말겠다.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찾았어요. 왜 끝까지 찾았는가 하면 옛날 중동에서는
여자들이 시집 갈 때에 친정 어머니께서는 드라크마를 가지고 계신데 그 중에 10개의 드라크마를 준비해서 시집 가는 딸에게 줍니다. 그럼 이 딸은 결혼한 여인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가서 잘 사는데 그 동네에 다방이 있는데 서울에서 미스김이라는 아주 예쁜 아가씨가 이 다방에 새로 왔어요. 그러니 동네 남자들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겁니다. 이상하게 다른 때 일찍 들어가는데 해만 넘어가면 들어가는데 남편이 안 들어와요. 어디 갔나 하고 찾아보니까 우물가에서 하는 얘기가 어제 당신의 신랑이 그 어느 다방에 들러서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남편에게 직접 말은 할 수 없고 이 남편을 보호하는 방법, 남편을 잃어버리지 않은 방법이 뭔가 하면은 결혼할 때의 결혼의 상징으로 가지고 왔던 10개의 드라크마를 꺼내서 이것을 잘 닦아요. 이 드라크마를 닦는 그 심정은 무엇인가 하면 남편의 마음을 꽉 붙들겠다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잘못해가지고 떼구르르 밑으로 떨어졌어요. 옛날 중동의 집들은 특징이 뭔가 하면 그 열이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문만 자그마한 거 하나 있지 창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집이 2층으로 실내가 2층으로 되는데 여기에 약간 좀 위를 높여서 사람들은 위에서 자고 그 밑에선 양떼들이 잠을 잡니다. 여기에 건물들이 많아요. 바깥에 빛이 안 들어오는 게 캄캄합니다. 드라크마 하나가 떼구르르 굴러서 어디론가 빠져버렸는데 이 여인에게 이것은 드라크마를 잃은 것이 아니라 남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찾으면 남편의 마음을 내가 얻게 되는 것이요, 내가 이것을 찾지 못하면 그 미스김에게 남편을 뺏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를 찾을 때 이 여인은 어떤 심정인가 하면 남편을 찾는 그 심정으로 찾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찾는가? 찾을 때까지 찾아야지. 이거 잃어버리면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잃은 양은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하면은 집 바깥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양은 자기가 내가 목자로부터 떨어졌다는 사실을 이 양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는 집 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는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럼 집 안에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시저에게 세금 내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은전을 하나 가지고 와봐라. 돈을 가지고 와봐라. 이 사람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 돈에는 뭐가 새겨져 있는가 하면은 그 해에 시저의 포트레이트, 그 초상화가 거기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거기에 누구의 글과 누구의 초상화가 있느냐? 시저의 것입니다. 시저는 누굽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는 황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창세기 1장 1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코끼리처럼 힘있게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기린처럼 길게도 안 만드시고요.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기에 제가 좀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동의 안 하시나요? 성화된 눈으로 보면 제가 정말 미남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 앞에 계신 자매님의 눈은 정말 성화된 눈을 가지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제가 누구 닮았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으니 저더러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은 눈이 성화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집안에서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 집에 남편이 내가 교회만 가면 어디 갔다 왔냐고 야단치고 내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을 찢고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영원한 사실을 그분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에 사춘기 청소년들, 그 자녀들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청개구리처럼 반대쪽으로 가는 그 아이들, 교회 가자고 하면은 다른 데 놀러 가는 이 컴퓨터들 있는 그런 방으로 간 아이들, 이런 아이들. 그 아이들은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영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영혼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집 안에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는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은 등불을 켜들고, 등불이란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켜놓고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들은 예언의 말씀에 빛을 켜놓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집에 한 가정에 같이 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한 뿌리에서 태어난 사랑하는 일가들과 친척들을 위해서 이번 한 기간 동안 그분들이 여기에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이번 팬데믹 때문에 정말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건 뭡니까? 제가 이런 집회를 1년에 한 10번 정도를 하면서 이제까지 22나라에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려면 비행기를 타고 몽골로 가야 되고, 이 비행기를 타고 키르기스탄으로 가야 되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야 되고, 거기에 오고 가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저녁이 되면 시차가 다른 곳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말씀을 전해야 되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 기다려야 되지만, 요새 제가 대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전 요즘 그냥 집에서, 저희 서재에서 여기 카메라가 있어요. 그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유럽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필리핀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호주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이 미국에 유학 갔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딸에게 카톡을 보내시면서 이번 전도에 링크를 보내주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하리라. 나는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내 믿지 않은 이 친척들, 내 가족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유학 가 있는 아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군대 가는 아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내 식구가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앞으로 일주일의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저녁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펼치시고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펼치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손가락을 짚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장합니다.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남편,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친정 부모들, 이번 기회에 제가 기도하며 카톡을 보내주겠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의 손가락으로 하여금 제가 보내드리는 카톡 여기를 손으로 꼭 누르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 한 단을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말 문학적인 분이십니다. 첫 번째는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1%를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10개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1%, 10%로 갑자기 껑충 뜁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 한 사람보다 내 가족 하나를 구원하는 것이 10배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게 하여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데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지금은 구원이 무엇인지 몰라서 거절합니다. 마치 집안에서 잃어버린 은전처럼. 그러나 노아는 120년 동안 설교했어요. 그러나 방주
구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몇 사람인가 하면 그토록 120년 동안 열심히 외쳤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오지 않고 식구들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기 가장 좋은가? 여러분의 하는 행동,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투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를 누가 가장 가까이 보는가 하면 이웃집 사람이 아니라 내 남편이, 그리고 내 자식들이, 집에서 어머니의 말에는 반대하고 토를 달고 핀잔할지는 몰라도 그 아이들은 나가서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예수 믿는 어머니, 교회 다니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은 가장 커다란 가마력의 그늘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은 집안에서 10배의 10%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는 두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나갔으니 이번에 몇 퍼센트지요? 50%입니다. 1%, 그 다음에 10배, 10%, 그 다음에 50% 잃어버린 양의 50배나 가치가 있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 제게 주실 분깃을 지금 주십시오. 이건 아주 불효막심한 녀석입니다. 유산을 언제 주는 거지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예요. 그냥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가정하고 재산 내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자식을 이길 부모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재산을 다 나눠줬어요. 절반을 떼서 아들에게 줬습니다. 아들이 목돈을 가지고 나가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잔소리한 아버지가 안 계시지요. 요 반찬 저거 잘 가려 먹으라는 어머니도 안 계시지요. 그리고 잔소리하는 형도 없지요. 이건 정말 살 것만 같아요. 그곳에 가서 그 재산을 가지고 잘 쓰고 있는데 점점 쓰기만 하니까 줄어드는데 그때에 이 나라에 흉년이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직장을 찾으러 직장 다 회사 다 망했어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사람을 구하며 딱 가서 보니까 뭔가 하면은 목축업. 이거 양이나 소 키우는 목축업이 아닙니다. 뭐지요? 양돈, 돼지 키우는 것. 돼지를 기르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성경에서는 돼지 기르는 것을 그렇게 좋은 직업으로 표시해 놓질 않았어요. 돼지 기르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 대우가 뭐지요? 얼마나 주느냐 이겁니다. 대우, 딱 보니까 하루 2끼 식사 제공. 그것밖에 없어요. 하루 2끼 식사 제공. 한 요즘 같은 시대에 하루 2끼 식사 제공, 세상에 그런 자리가 빨리 가봐야겠다. 다른 사람이 차지했으면 이것도 놓치겠지 하고 도착해 보니까 다행히 한 자리가 남았습니다. 저요, 자네 외국인 아닌가? 예, 그래도 제가 이 나라 말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든지 시켜만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알았네. 제가 잠은 어디서 자야 되나? 거기서 돼지우리 그 옆에 자면 된다 그래요. 하루 2끼씩 주겠다고요. 이 청년이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저녁살 조금 얻어 먹긴 했는데 정말 별로 되질 않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밤에 자다가 꼬르륵 소리가 들려서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하고 보니까 자기 배에서 나는 소리예요. 좀 춥기 때문에 따뜻한 데가 없을까 하고 보니까 여기 돼지들이 같이 모여서 자는데 그 돼지 틈에서 몸을 비비고 자니까 돼지 체온 때문에 조금 따뜻해요. 그때 시커먼 구름을 헤치고 달이 나타났습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정말 밝은 달만 쳐다보고 이 돼지 이 틈에 또다시 꼬르륵 소리 나서 돼지 배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 배에서 났습니다. 먹을 게 어디 있나 하고 보니까 마침 돼지가 먹다 남겨놓은 쥐엄나무 열매가 있어서 돼지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눈치를 보다가 손을 뻗어서 이 쥐엄나무 열매를 돼지가 먹다 남겨서 입에다 딱 집어놨더니 세상에 평생 먹어본 음식 중에 이것처럼 맛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잣집에 사랑받는 도련님으로 태어나서 이 인격이 어디로 떨어지고 있는가 하면 돈격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생각이 왜 났을까요? 집 나왔기 때문에 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생각이 난 그 이유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생각이 난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잘 아는 아이가
집을 나갔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집을 나갔는데 그 집 부모들이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 아이 좀 찾아주세요. 저희는 출근하느라고 못 가는데요. 알았습니다. 해보지요. 그 애가 다닌 학교를 갔어요. 친구들 다 만났습니다. 야, 너 얘 어디서 노는 거 못 봤냐? 그랬더니 그 아이요, 저기 아이스링크에 가면 스케이트장에서 지금 스케이트 타고 있을 거예요. 그 아이가 저를 잘 알아요. 제가 그 스케이트장을 가보니까 이 스케이트장, 그 넓은 스케이트장에 세 어린아이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이 아이가 스케이트를 타고 저쪽으로 돌고 있는데 제가 그 아이 이름을 딱 부르는 그 순간 이 아이가 이 스케이트 링크를 계속 도는 것이 아니라 반쯤 돌다가 그냥 곧장 제게로 달려오더니 스케이트를 그 신은 신발 스탠드로 올라와서 제게 딱 안기면서 목사님 하는 겁니다. 집에 가자. 가도 돼요? 그럼 집 나올 때는 반항하면서 등록금 가지고 나와서 한 달쯤 지내다 보면 돈 떨어지고 갈 데는 없고 집엔 들어가는데 그 낯으로는 못 들어가고 지금 그런데 마침 부모님이 목사님을 보내신 겁니다. 정말 이 아이가 손잡고 집에 가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집에 가서는 고개를 숙이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집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가족들이 좋아하시는지요. 그리고는 여기 제가 그 집 아들하고 두 아이를 같이 데리고 왔는데 그 부모님이 어디를 데리고 가는가 하면 요즘 아이들은 피자집 좋아하는데 피자, 거기 저 치즈 들어간 것은 위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피자집 많이 가는데 옛날엔 어디를 가는가 하면 중국집에 짜장면 먹는 거 그게 최고였어요. 중국집에 짜장면 먹고 정말 잘 왔다. 나가서 고생하진 않았니? 그 엄마가 나 손수건거려서 울면서 아이고 내 새끼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도 가자. 그랬더니 두 아이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안 돼요. 아저씨. 왜 안 되냐? 집에서 엄마 기다리는데 안 돼요. 전 가면 마저 죽어요. 그러는 겁니다. 지금 얘네 부모님 봐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너도 부모님이 좋아하실 거야. 가야 돼. 제가 이 아이들을 완력으로 손을 꽉 붙들고 너희 집 주소 대. 그리고 집에 데려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누구세요? 그래서 네, 저는 누구입니다. 웬일이세요? 대개 아드님을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문이 활짝 열리면서 성난 어머니가 앙칼진 음성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요 노자 밑에 미음입니다. 요 노 미음 의 그다음에 동물의 갓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요놈에 그러더니 나가서 그다음에 이거 제 입에 담지 못하겠는데 도하고 에 무슨 글자인지 아시죠? 도하고 에 지지도 않고 왜 살아 돌아왔냐는 겁니다. 저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세상에 세상에 여기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가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너 얼마 갖고 나갔어? 본전이 얼마야? 이자는 어딨냐? 이걸 다 탕진했던 나가! 그러실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아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는 날 기다리고 계실 거야.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까? 아버지. 그러나 내가 어떻게 이분을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하는데 그래도 그냥 아버지 옛날 정을 생각해서라도 그냥 저를 종으로 하나 써주세요 그러면 그거야 안 받아주실까? 그리고 난 일어나 가리라. 이때 이 아들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없으면 이 아들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난 가리라, 돌아가리라. 한편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부터 기다렸는가 하면 언제부터 기다렸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하면 집 나갈 때부터 기다렸다 그러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신 분들이 와서 그렇습니다. 저는 두 아들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언제부터 기다린지 압니다. 아들이 나갈 때부터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들이 나가려고 눈치가 보이는 그때부터 제가 여러 해 동안 한국을 떠나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에 저희 집 작은 아들이 아버지 저 미국으로 유학 보내주세요. 미국으로 유학 생각해보자. 이야기 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 그러면 안 되겠어요. 왜 안 되는가 하면 이 아이가 중학교 이제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아이를 내보내면은
완전히 그때부터 남되는 거 아닙니까? 집에 데리고 있어도 남돼요. 고등학교만 돼도 애들이 별 보고 학교 가서 별 보고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아이들 얼굴 못 봅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이제 대학 가면은 저희 두 아들 다 신학을 했는데 신학교는 2년 동안 기숙사에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3학년 되면은 군대 갔다 와야 되죠. 군대 갔다 오면 천명 선교사 한다고 1년 갔다 오지요. 그러고 가서 1, 2년 공부하고 졸업하면은 목회 나간다고 결혼한다고 그러죠. 이 애는 벌써 남입니다. 하루라도 더 데리고 있으려고. 이 아이가 집 나간 다음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 미국에 있는 학교 가면 안 돼야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 이 아이가 제발 마음을 바꿔서 있는 집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집 나간 다음부터 기다리면 아버지 어머니 실격이에요. 언제부터 기다리는가? 이 아이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그 부모들. 이 아버지는 그래도 아들이 나간다고 할 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으니까 돈을 떼서 주긴 줬는데 아버지가 맨날 기다립니다. 그동안 늙어지셨어요. 그런데 이 동네에 어떤 낯선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저기 우리 아들인가 하고 부지런히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오면은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 자기 자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밤에 잘 때도 문을 잠그지 않고 밤에 잘 때도 집에 있는 개도 다른 집에다 줘버리고 개 소리 때문에 아들이 못 들어올까 봐 그리고 항상 사랑방 문은 열어놔두고 방에 군불을 따뜻하게 떼놓고 아들을 기다리는데 1년, 2년 여러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날 뭔가 달라서요. 지금 저쪽에서 한 젊은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습은 분명한데 냄새가 달라요. 이 아들이 나갈 때는 정말 부잣집 아들로 이 프랑스의 향수를 뿌리고 나가는 비단옷을 입고 나가는데 저쪽 바람결에 묻어오는 그 냄새는 희귀한 돼지 냄새였습니다. 그래도 핏줄이 땡기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 그냥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만났을 때에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와우, 제보니까 치과의사 그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네, 치과의사들 뭐 요새 팬데믹 시대가 아니라도 항상 이게 딱 이 마스크, 덴탈 마스크 쓰고 딱 있잖아요. 그 아버지 아들이 돌아올 때에 너무나 반가웠는데 입을 맞춰야겠는데 그 돼지 음식 먹던 그 안 돼. 너 가서 양치질하고 와. 가서 스케일링하고 와.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들이 나타나자마자 그 아들의 입을 여기 보니까 표현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15장 20절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왜 목을 안 하는지 제가 젊어서는 몰랐어요. 조금 자라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제가 이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들을 보면 항상 저하고 입에다 입술을 맞추고 뽀뽀를 했는데 이 녀석이 초등학교 들어가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하고 뽀뽀하자 하면 저만큼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놈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점점 자라나더니 키가 저만해졌어요. 그래서 아들아 하고 그냥 딱 안아주는 척 했는데 이 아이가 너무나 키가 크니까 저보다 커졌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때 목을 딱 안고 뛰면서 겨우 입에다 뽀뽀를 하려고 그러면은 빗나가서 못하고 말았어요.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아들이 나가서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는 연세가 더 드시고 점점 늙어져서 허리가 구부러서 아들 키가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이 목을 끌어당기라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가서 양치라고 와. 그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반가웠어요.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십시오. 이 아버지의 기뻐하는 모습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얘들아 우리 집에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오너라. 아니 이거 말고 더 좋은 옷 있지 않느냐. 당장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아들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그랬습니다. 가락지 끼우는 것 저희들은 교회에서는 청교도 전통의 교회들은 손에 가락지를 안 낍니다. 그런데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옛날 아버지가 살 때 자식들의 재산을 주면 그 재산이 자식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중동에서는 살아있을 때 재산을 주면 그 재산은 아들 건데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그 재산에서 나오는 소출은 아버지 겁니다. 아버지는 땅만 줬어요. 거기서 나오는 소산은 안 준 겁니다. 아버지가 양만 줬어요. 양의 새끼는 안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나가 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뭐가 축적이 되는가 하면 아버지는 큰아들 작은아들 다 나눠줬지만 아버지의 재산이 큰아들을 통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네? 1년 동안 수고한 것 거기서 나오는 소출 아버지 겁니다.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 아버지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아버지가 부자가 됐어요. 아들이 돌아왔는데 가난한 아들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뭘 뺏어주는가 하면 이 가락지에 여기에 인장이 새겨져 있어요. 도장이. 그래서 이 가락지를 빼주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그동안 축적해놓은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식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결심만 하면 가난뱅이가 아닙니다. 형과 지위가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기회에 여기 별내 행복교회에서 전도회를 한다는 소문이 어디에 갔는가 하면 한때는 이 교회에 출석했지만 지금은 이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 세계를 뚫고 있는 예수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정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간절한 심령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카톡이 날아오고 그때 보니까 전도회 포스터가 붙고 그때 보니까 전도회를 알리는 광고들이 나오고 내가 지금 돌아가야 할 때로구나. 이때에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돌아올 그 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한때는 잘 출석했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그 교우님들 지금 다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들이 바로 집 나간 아들들입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 나의 아우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종이를 꺼내놓으시고 여기에 잃어버린 이런 양들 그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그 자녀들 그 가족들, 그 부모님들 거기다 성함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누구 이름을 적으시는가 하면 한때 이 교회에 신실한 청년이었고 한때 이 교회에 신실한 집사였던 분들 가운데 안 나오고 계신 분이 계시면 그분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 지금 전도회를 통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그분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천사들을 그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러하여금 저희가 보내는 카톡을 보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강사가 호소할 때에 결심하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사랑하는 내 집 나간 가족을 다시 찾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누가복음 19장 10절 예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안녕하실 일이 없어요. 전 세계 214국에 3,500명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 내가 안녕하다 기쁘다 그렇게 대답하실까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15장 그 잃은 양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시는가 하면은 여기 잃어버려지지 않은 99마리의 그 양떼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한 양이 집으로 돌아오고 그 양을 찾을 때에 하늘에 큰 기쁨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잃은 양을 찾으시고 집 안에서 잃어버린 내 가족을 하나님께 사도행전 16장 31절 꺼내놓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말씀을 듣는 자리에 끌고 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분들 가운데 교회를 떠난 분들 그분들의 이름을 꺼내놓고 하나님께 탄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주장하십니다. 지금 이 영혼은 내가 아들의 피로 샀다. 지금 내 백성이 이 영혼을 돌려달라고 지금 탄원하고 있다. 내놔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영혼을 주장하시고 마침내 성령님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니 때에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이 자식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한 주일, 살아난 영혼을 구하는 한 주일, 하늘아버지께 영원한 기쁨을 드리는 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여기 요한일서 5장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사도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 잃어버린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잃은 양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 우리 집에 신문 배달하는 사람들, 저희들이 시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 아직까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그들, 아버지시여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이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가족들 가운데 나와 한 몸 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의 사랑하는 딸,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그 자신이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한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집안에서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말씀의 등불을 환히 켜놓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찾겠사오니 주의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우리의 가족에게 이 시간 방문해 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일깨움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아버지 앞에 충성을 다하던 그 열심 있는 그 형제, 그 자매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버지의 대문을 열어놓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성령님 일어나셔서 그들을 이곳으로 다시 초청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사랑이 풍부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음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셔서 그들 하여금 난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말하며 이곳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와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저희들은 또 좋은 제목으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오늘 저녁의 제목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수학적인 증거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이때가 마지막 시대로구나.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오늘 저녁 기대하시고 7시 30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께서 카톡으로 초청을 받으시게 되면 지체하지 마시고 꼭 누르셔서 오늘 저녁 방송으로 계속되는 집회에 참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